자, 저는 오늘 가정과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 뼈에서 하와를 만들어 세운 곳이 가정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그 흘린 피로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과 교회는 희생을 전제로 해서 세워진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직접 그분이 만드신 두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츠는 말하기를 공산주의의 붕괴는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결과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과 교회를 상당히 중시했어요. 그가 한 말을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서 말을 하자면은 인생의 근본이 무너지면은, 즉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체제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으로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칼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려면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지만 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노만 빈센트 피엘 박사는 말하기를 교회가 때로는 허물이 보이고 또 잘못된 것이 보이고 또 죄도 나타날 때가 있으며 어떨 때는 참 모순 투성이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인류 구원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오직 교회뿐이 없으니 어떻게 하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던 원로 장로님들,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존속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심이 권사님과 장로님들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으며 주일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이 돋보이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역장님들의 헌신이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이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대와 오늘 찬양단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짱이었어요. 내가 짱이었으면 그러면서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 진짜 최고로 좋았어. 남녀 선교의 헌신과 또 방송실에서의 수고하심, 또 특별히 지난 주일은 헌혈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헌혈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즉 43명이 참석해서 헌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 또 3040들, 참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은 돼지고기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 어떻게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없어요. 4마리를 잡았는데 다음에는 6마리를 잡으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와, 하여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든지 믿음에 바로 서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것이고 교회를 존귀 여기며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고 교회를 만드신 것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하면요, 정확히 말하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좀 시큰둥 안 하지만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나는, 이 남편은 과연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헌신을 했는 것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어떤 분한테 했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들의 희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희생을 비교합니까?
우리 예수님에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난 내가 생각하기에 난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우리 마누라 저 성형수술까지 내가 시키는 사람인데 그 정도면 내가 좋은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쉿! 남에게는 비밀로 하지 마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자빠졌더라고요. 자,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한 확장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가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또 나와서 연결되는 말씀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신랑과 신부를 대신해서 말씀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연결된, 다시 말해서 가정은 신비롭게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의 입구에 들어갔더니 입구 거절, 못 들어온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우리를 갖다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천국에 행정착오가 생겨서 너희들이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갖다 먼저 미리 이렇게 돌아오게 했으니까 다시 돌아갔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라.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 소원은 뭐냐 했더니 첫째 사연은 말하기를 나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위에 서서 정말 사람들을 이끌어오기도 하고 명령도 내리고 이런 것도 하라고 막 야단도 치고 그런 것을 내가 좋아합니다. 나를 갖다가 권력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권력자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사연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 돈이 있어야지만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포기도 주시고,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큰 차도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돈 많이 가질지어다 했는데 세 번째 남자가 말하기를 저는요 다른 건 좋지 않은데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좋은 아내가 뭐냐? 무슨 뜻이냐 했더니 첫째, 이뻐야 된다. 둘째, 이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명랑해야지 된다. 많이 웃을 줄 알고 너무 상상으로 야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딴 남자에게는 거를 떠보지도 않고 오직 나만 쳐다보는 여자. 그리고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 여자. 요리의 달인, 맘씨 곱고 예의 바르고 헌신적이고 애기들도 쑥쑥 잘 낳고 돈도 쑥쑥 잘 벌어오는 슈퍼우먼을 원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그 천사가 야 인마 이씨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씨. 남편에 대한 기대치도 많죠. 섬세해야 되는 등, 뭐 따뜻한 이해심이 있어야 되는 등, 세련된 어떤 화술이 있어서 말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부서지게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귀가하는 즉시 아내가 몸살 날까봐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다다다다다 기가 막히게 만드는 남자, 그리고 설거지도 날렵하게 하고 바닥 청소도 끝내주게 하는 그런 남자,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고 빨래까지 널어주는 그런 키 크고 분위기 있는 남자, 미남이었으면 좋겠다. 신앙도 좋고 학벌도 좋고 매너도 좋고 수준 있는 집을 마련하고 수준 있는 차를 몰고 다니는 그 남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시집 가겠다. 다들 자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자기 남편만 더 좋아야 되고 자기 아내는 또 좋아지면 된대. 자,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고성방가가 무슨 뜻이지 아냐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막 소리 빽빽 지르는 것을 고성방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학생들에게 야, 이 학생이 지금 고성방가라는 말을 뜻을 제때 이해했는데 말해줬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한자로 사자성어를 만들지 말고 한글로 한번 사자성어로 해서 한번 표현해봐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손 딱 들었어요. 학생 그걸 말해봐요. 왜 그런가? 또 다른 학생 없어요. 다른 학생이 또 손 들지. 뭐? 뭔 소린가?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 손 들지. 일어나서 하면 한글로 사자성어를 만들어 보니까 아빠인가?
아빠가 이렇게 밤밤 술 먹고서 길거리에서 소리치고서 집안 식구들 창피하게 이렇게 하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완벽한 배우자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도 없고 완벽한 남편도 없고 남편은 완벽한 걸 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맺혀서 사위 구할 때만큼은 나한테 허락을 단단히 받고서 지금 끝내주는 어떤 사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삶이 바로 결혼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만들어져 가는 곳이에요. 가정은 되어져 가는 곳이에요. 예식장에서 예식을 딱 시작하고 나서 끝내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부부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결혼식 마치고 나서 예식장에서부터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부부가 되어주는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가정은요, 비싼 침대가 있어도 좋겠지만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일 식당에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자그마한 조촐한 어떤 반찬이라도 서로 웃어가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먹는 어떤 음식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요, 호사스러운 어떤 저택을 지어서만 그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좀 적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고 칭찬하고 행복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석같이 여겨주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보석같이 여겨주기만 할게라고만 하지는 말고 가끔 하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보석도 사주면 더 좋겠지요. 아멘? 아멘도 안 하는 보석 받는 거 싫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보석으로 취급받기를 원합니까? 보석을 사주는 걸 좋아합니까? 둘 다 되면 되겠죠, 그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가정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으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서로 간에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사랑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가정에서 실천하신 그 섬김이 그리고 용서가 교회로까지 이어질 때 이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가족이지 교회에 나오기만 해서 출석만 한다고 해서 그냥 헌금만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부족함이 있을 때 감춰주고 연약함이 있을 때 가려주고 이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비난하고 노출시키고 누구한테 말하고 네 엄마가 이랬던 네 아빠가 이랬던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정의 분위기가 다 망가져요. 우리 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목회는 열심히 해서 교회가 좀 부흥은 됐을지 몰라도 가정생활이 참 어려워졌다, 참 힘들어졌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좀 고수하자, 좀 고쳐나가자, 좀 잘못된 것을 좀 더 교정하면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하는 뜻을 가지고서 가정 세미나를 가졌다는 거예요. 한 200명이 모여서 목사들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 것인가, 내가 목사로서는 잘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세미나 강사가 묻더래요. 여러분들은 사모님께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까? 한 번도 안 하는데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건 마음에나 두고 있지 입으로는 표현하는 게 아닌 것으로 우리가 배워놨는데요. 타성보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강의 후에 사모님한테 전화를 다 걸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내가 숙제로 남겨주겠습니다. 강의 후에는 누구든지 사모님한테 전화 걸어서 사랑을 꼭 고백하시고 도장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리는 목사님이 전화를 갖고서 집에다 전화 오고서 여보 잘 있어? 나도 잘 있어.
그런데 여보, 그런데 여보, 딴 목사님들 야 빨리 말해 좀. 여보 나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냥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 사발면 그거 다 먹었어. 사발면 참 진짜 뻔때가리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5번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 조건이 되어서 위자료에 엄청 물고서 이혼당하는 남자가 있어요. 표현을 하라 이거야.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얘 자식아 무슨 사랑은 뭐 입으로 나불거리고 하는 건 줄 아냐.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자식아,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엄마를 먼저 여의고서 나중에 많이 후회하셨어요. 표현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 거지 있는지도 몰랐대요. 꼭 표현을 해야지만 되느냐? 마음으로 하면 되지. 우리 아버지가 어디 길을 갈 때 우리 어머니는 뒤따라가면서 땅만 쳐다보고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막 쫓아가서 엄마한테 이리 와 엄마, 그래서 아버지 여기다 팔짱 끼워 같이 가. 그러니까 얘 새끼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놀랐어요. 이 못하시는 거구나.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시대는 우리가 엄격한 시대였고요. 우리 아들, 딸들은요, 너무 자유분방한 시대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효를 강요당했고요. 아들한테는 사랑을 강요당했어요. 아버지는 우리하고 대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무관심해.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 바쁘게 해서 일만 했지. 우리하고 뭐가 대하는 게 뭐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양쪽에서 다 공격받고, 또 여러분들의 여성분들은 시어머니를 공격하면서 엄청난 시집살이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은 시대고, 며느리한테는 또 구박받고, 며느리한테는 오히려 더 시집살이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었어요. 참 진짜 너무 급격하게 500년 동안 구축되어진 유교 사상이 기독교 100년 사이에 이게 바뀌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어떤 고초를 겪고, 지금에서야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의 문화가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이 퍼짐으로 인해서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고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보다도 자식들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이제 편만하게 펴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찡겨가지고 고통받는 세대가 여러분과 저희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는요, 병든 세포를 위해서 영양분을 나눠준대요. 자, 그런데 이 암세포란 왜 나쁜 세포냐면은 그는 나눌 줄을 모르고 영양분이 있으면 정말 자기만 다 계속해서 먹고 자기 세력만 확장해서 결국 악성 종양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만 내고 나오고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만 끝내고서 교회를 나간다면은 암세포 같은 존재예요. 교류가 없어요. 서로 상호 교제가 없고 공유하는 것이 없어져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은 회원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지만 그것이 가족이 아니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눌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칭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요, 내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승진해, 예수 믿으면 권세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복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간증하고 남들에게 칭찬 듣는 것, 그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은 나눌 때 참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11조 얼마 한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됐어요. 내가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눈 뜬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눈을 뜨고 나서 그는 길거리에 앉았던 그런 거짓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갖췄으니 그 참 다행이지. 어떤 장님은요, 눈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눈을 가지고서 문서를 위조하고 또 돈을 위조해서 돈을 다른 아주 나쁜 방법으로 버는 그런 사람으로 됐다면 그 눈 뜬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건강한 이유가, 내가 지금 재물이 있는 이유가, 내가 좀이라도 여유가 있는 이유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보이게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불안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의 궁일하심이 아름답게 전달되는데 쓰임받는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인기 순위 1위였던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폭삭, 그러니까 많이, 수고하셨다, 수고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장면, 이 폭삭소가수다 내가 7편까지 봤어요. 벌써 내가 한 달 됐는데도 한 달 동안에 7편밖에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 그런데 참 감동적인 어떤 부분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시집살이에 시키는 그 식구들에게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해서 강요하고 전통적인 시집살이를 아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이 딱 나서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딱 끼워나서 안고 나서 똑바로 들으세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나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당신들 시집살이 시키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시킬 거예요. 내 아내로서 내 남편이 내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지, 왜 시집식구들이 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막 못 살게 그런 것이요. 더는 이제 힘들게 하지 마시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자기 아내를 탁 감싸줍니다. 참 저도 찔렸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대부분의 우리 세대의 남편들은 아내 편이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풍을 중시하고, 대부분 시집살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우리 집안에 가풍이 이러니까 너도 따라하지만 된다 요구했어요. 시부모에게 효심을 강조했어요. 시부모를 더 잘 모셔야 돼. 왜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이러면서 그런 어떤 일들을 강요했었어요. 제주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더 완고하고 굳어져 있어요. 고집불통해. 전통이 무지하게 셌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깨뜨리면서 아내를 향한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요구를 딱 잘라버렸어요. 딱 쳐버렸어요. 저는 그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내 편이 되었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에 가풍이래요. 아버지가 홀로 계셔. 불쌍하지도 않아? 홀로 되신 분에게 좀 잘해드려야지. 음식도 좀 잘해드리고 좀 묻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돼야지. 근데 그게 잘못된 요구였었어요. 아내는 나에게 시집 온 것이지, 나에게 결혼한 게 있어 온 것이 시집 식구들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당시 풍토로는 여기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그 남편같이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부모를 배신한 불효자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이 쌍놈의 자식아, 어디서 이렇게 못된 불효자식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욕하고 뭐 난리를 쳤어요. 집 나가 자식아, 고속에서 파고 나가라 이런 자식들. 이런 일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늦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여생이라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좀 좋은 거 있으면 사다 주고 여행도 좀 다니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남성들이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 파고다고 오래 나가지 않고
끝까지 부인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정과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진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가정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식구들도 소중히 여기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가정과 교회는 천국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들의 영원한 영적 신부로서 신랑으로서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예쁜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